7월 11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어제 말씀에서는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가 자신의 죽음과 자기 아들들의 죽음의 예언을 듣고 심히 낙담해서 거의 실신한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간신히 돌아가는 그것으로 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29장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치러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코가 끼어서 지금 자신의 민족이요 같은 동포들에게 창을과 칼을 겨누는 신사가 돼서 지금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망명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위기와 환난을 또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자,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거기가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곳에 이제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 곁에 진을 쳤다. 아무래도 물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깃도라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아무튼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2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주 그냥 활동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을 어디서?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자신의 민족에게 칼과 창을 겨누어야 될 판이에요. 다윗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굉장히 감싸고 두둔하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실제로 군사 용맹함, 전쟁을 잘하는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자기 이제 부하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치게 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게끔 하려는 생각이 아기스 왕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4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겉으로는 그냥 그 방백들이 왕에게 이스라엘 이 다윗이 배신할지 모르니까 찝찝하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마는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윗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아기스 왕에게 노를 바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왕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블레셋 나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체가 돼서 이걸 블레셋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드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기스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그 우두머리들이 있던 거죠. 다른 도시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연합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그 발언권이나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얘기한 거죠. 이 다윗은 우리와 같이 가는 게 찝찝하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조적으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어디에? 시글락이라는 동네. 그리로 돌려보내라.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할 거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한다. 즉 배신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못 믿겠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머리를 쳐서 사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에 쓸 거다. 배신할 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보면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근데 아기스는 뭐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럼 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느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아끼고 믿었단 말이에요. 신임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게 좋은데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같은 민족과의 전쟁에서 지금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서 위기에서 빼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하지 말라라는 그 히브리어 그 원어상의 의미가 문법적으로 영원을 뜻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영원히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해라. 즉 이 말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목숨을, 저거 죽여버려야 될 놈인데 저거 왜 왕은 가드 왕 당신은 왜 다윗을 두둔하냐,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기스는 영원한 금지 명령으로 너 저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보이지 말고 빨리 떠나. 한마디로 영원히 떠나. 거슬리게 보이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보면 다윗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말한 게 맞을까 할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기스 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아기스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누구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거든.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그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아기스에게 그의 그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성도가 이렇게 비굴한 위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나는 너를 믿는데 저 사람들이 너를 못 믿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너는 10절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당장 떠나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새벽에 동틀 때 일찌감치 그냥 빨리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11절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이게 뭐야? 순리가 아니라 영리야. 영적인 역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꾸로야. 응? 이게 뭘 교훈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자 영리가 일어났어요. 즉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가 됐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본인은 고향 땅에 가지도 못하고 다시 남의 나라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역류가 됐어요. 역전이 되고 이게 순리가 아니라 역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게 뭘 교훈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러한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책망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세상이 교회를 혀를 차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거꾸로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해. 책망하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이 그렇게 살지 못하자 역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역리가 됐어요. 순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블레셋은 블레셋. 근데 거꾸로 됐다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걱정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해. 이게 영리예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지륵 같은 세상에 등대와 같은 불빛을, 생명의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소금된 역할, 그 사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러한 역류 현상이 아니라 영리가 아니라 순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배신당한 사람들이 와서 새 힘을 얻고 그러한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블레셋은 블레셋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블레셋 망명의 그 결과가 결국은 세상의 영리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하마터면 같은 민족에게 동족들에게 창칼을 겨누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할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썩어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영류현상, 영리가 아니라 순리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당연한 순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